오늘부터 시작되는 48장에서 50장은 25장에서 시작된 야고보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또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례하라고 요셉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49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임종합니다. 50장은 야고보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다룹니다. 오늘 48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대언자로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축복하십니다. 말로서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축복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안을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었다. 루스는 베델을 말합니다. 창세기 28장과 35장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와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에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데 그들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합니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요셉과 같은 학렬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요셉에게 2배의 땅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2명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셉의 후손에게는 다른 후손보다 2배의 땅을 줄 것입니다. 7절에 내게 대하여서는 내가 이전에 밧단 아람에서 오는 도중에 라헬이 죽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야곱 가족이 루스,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죽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거기서 일찍 죽지 않았다면 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더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임종 때문에 더 아들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요셉이 낳은 아들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끝절까지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미 요셉의 두 아들인 줄 알고 있지만은 축복하기 전에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서 자기 오른손으로 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지금 그 표현을 똑같이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손자들을 안고 그들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장남이니까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에다가 안내를 했습니다. 복을 이제 선언합니다. 야곱은
그런데 야곱은 손을 거꾸로 해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놓고 또 왼손을 큰아들에게 줍니다. 놓고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 즉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섬긴다는 것은 행한다 혹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동행해 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은 부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합니다. 16절에서 축복합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 이스라엘과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번식하게, 이것은 번식한다는 것은 인구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작은 아들 위에 넣고 또 왼손을 큰 아들 위에다가 놓고서 축복하는 것에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말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래 장남도 크게 되지만 그 아우가 더 크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처럼 해주시기를 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축복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더 큰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축복하는 일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작은 아들이 장자의 복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복이 자연적으로 장자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써 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자기 생각을 맹신하는 것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도 차남이지만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장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 이삭을 더 크게 하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야곱의 경우도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보다 더 높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데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들이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 손자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둘째에게 더 복을 주셔서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공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항상 더 복을 받는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야곱이 보여준 아버지의 축복권에 대해서 배웁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우리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복을 선언합시다. 인간적인 욕심과 상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분별하여서 예언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축복하고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자녀를 복내려 주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목사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아버지와 부모는 자기의 직분을 각성하여서 부지런히 자녀를 축복합시다. 또 우리도 지금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우상처럼 받들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이 땅의 재산도 우상처럼 받들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이 땅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때로는 꾸짖기까지 하려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히려 사단의 추종자들이었지만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라고 자연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둘째보다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으로 둘째를 더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자연적인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여, 약속대로 우리들에게도 복 내려주셔서 복음 말씀이 이 교회에 통하여서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도록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저희가 안식할 것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이 땅에서 주신 작은 것들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내일도 주일에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병든 형제 자매들 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기타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참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문제도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저희 교회에서 장로 투표 있습니다. 장로 선택 투표가 있는데 주님께서 정하신 종을 저희들이 발견해 가도록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새로운 장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